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선미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영적인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그리고 CH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CHTV 1888.org로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과 함께 생활정보 그리고 건강정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십니다. 주안의 교회의 최영 목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비전의 속성이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오늘 여호수아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제목은 비전의 속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비전의 연속 석상에서 비전의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을 이해하고 가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전에 어떤 속성이 있는지 우리 이 시간 함께 세 가지의 속성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전의 속성 첫 번째는 뭐냐면 연속해서 비전이 없으면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비전이 없으면 폐허가 돼요.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심정, 마음, 영혼은 폐허가 되겠죠. 그대로 적용한다면.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비전이 없으면 그의 미래의 폐허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에서부터 폐허가 진행이 됩니다. 몇 해 전 메인주의 작은 마을에 대규모 수력 발전소가 세워진다는 통보가 그 마을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댐이 이 강을 가로질러 댐이 세워지는데 바로 이 마을이 그 댐을 짓기 때문에 수몰될 것이라고 하는 통보를 정부로부터 이 메인주 사람들의 그 마을 사람들이 받게 돼요. 그 계획이 발표되면서 정부에서 보상금을 준비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고 또 이주를 하기 위한 충분한 기간을 드립니다. 아직도 댐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저 이런 계획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부에서 발표만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 메인주에 있는 이 마을에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상이 뭐였냐면 바로 모든 향상과 개선을 위한 활동이 중단이 됐어요. 어떤 누구도 자기 집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 사람이 없어요. 더 나은 향상과 진보와 개선을 위한 활동은 다 중단됐어요. 어떤 집도 페인트를 칠하려고 하지 않고 새로 뿐만 아니라 집 수리도 그렇지만 도로나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가 패이고 수리가 필요한 곳이 있어도 그것을 전혀 수리를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점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서 마을 주변이 점점 더러워지는데도 누구도 더러워지는 마을을 정리하지 않아요. 쓰레기가 온 천지 흘러다녀도 죄송합니다. 그 쓰레기를 전혀 정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마을이 점점 폐허로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은 댐을 앞으로 지을 거라고 얘기만 했지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는, 보상도 다 제대로 아직 시작지도 않았고 이주를 위한 준비도 시작되지 않는 그저 정책 하나를 발표했을 뿐인데 그 마을에 대한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던 마을 전체는 폐허로
변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작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곳에는 현재에 대한 힘도 없다. 그 마을에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딱 알게 된 그날부터 미래만 폐허가 되는 게 아니라 미래가 없다는 그 시간부터 그들의 마을은 그 현재부터 폐허가 진행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폐허가 돼요. 그 가정 안에 참된 비전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을 인도하고 가고 있지 않다면 그 가정은 미래의 폐허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폐허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심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고 달려가고 있지 않는다면 내 미래가 엉망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현재에도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미 그 폐허는 현재부터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고 여호수아에게 비전을 딜리버리를 해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의 당대의 미래를 바꿀 뿐만 아니라 그 현재만이 아니라 그 후손의 미래도 바꿔가고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비전이니 꿈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어르신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건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비전은 마치 젊은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나이로 젊고 나이 들고를 얘기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60세가 넘었을 때 불러서 갔다가 하란에서 15년을 머무릅니다. 75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75세면 어떤 나이지요, 여러분? 하던 활동도 중단해야 되고요. 하던 활동도 정리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그죠? 안주하게 되는 나이예요. 그런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한테 떠나래요. 비전이 주어져요.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면서 아브라함의 현재의 삶의 개선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로 변화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20대의 청년이 여기 앉아 계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비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내일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과 똑같아요. 성경은 나이로 젊고 나이 들고를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갈렙은 85세였어요. 그 나이에도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비전 삼고 이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그 어렵고 힘든 그 요새를 내가 직접 발로 밟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며 지치지 않는 비저너리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나이가 들었는데 아니에요. 75세든 85세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비전을 던지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비전은 반드시 아브라함 한 사람이 붙들고 시작했던 이 비전은 아브라함의 당대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에 어마어마한 변화와 미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그런 비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20대의 미국인 청년 하나가 조선 땅에 왔습니다. 언더우드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올 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비전 하나를 붙들고 왔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기껏해야 몇십 명, 몇백 명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곁으로 갔어요. 여러분, 지금 언더우드가 얼마나 깜짝 놀랄까요? 자기는 그냥 그 비전 하나를 붙들고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조선 땅은 폐허가 된 땅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폐허의 땅에 딱 한 사람이 비전 하나를 붙들고 그 땅에 내려와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그 폐허의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예, 아름다운, 누가 알았겠어요? 4분의 1, 1000만 정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의 모판 자리가 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폐허가 됐던 조선 땅을 한 사람 꿈 가지고 하나님 말씀인 비전 가지고 당도하게 하시고 그 폐허의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교의 본부로 바꾸시는
이분이 바로 비전을 통해서 폐허를 아름다운 땅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중세가요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했어요. 그 암흑의 시대에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한 그 암흑의 시대에 한 청년의 사제의 마음속에 말씀 한 구절을 붙들었다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말씀 하나를 붙들고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그냥 말씀 하나를 붙들고요, 그 말씀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거 하나를 붙들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지, 구원받는 거지. 말씀 하나 붙들고 그 암흑의 시대에 영적으로 폐허가 되었다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움직였는데 그 땅에 빛이 임하기 시작해요. 이상한 것은 뭐냐면 누가 됐든지 그 공동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한 사람이 주의 비전 하나를 붙들고 헌신하기 시작하면 폐허가 되었던 땅도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에요, 이용주 선교사라는 분이 소개된 적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케냐와 우간다의 북부에 있는 수단의 남부 국경 지역에서 투르카나 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젊었을 때 해양대학을 졸업했고요, 그리고 10년 동안 배를 탔어요. 그리고 예수 전도단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뭐를 하게 되냐면 훈련 원장을 10년 동안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에게는 척추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척추병이 너무너무 심해져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됐어요. 척추 수술을 몇 차례를 하게 될 때 이용주라고 하는 이분이 하나님 앞에 한 가지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서원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한 번만 일어나게 다시 도와주시면, 나를 이렇게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으켜 주신다면 남은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꼭 이래야 이 고백이 나와. 잘 걸어 다닐 때는 절대 그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 이분도 똑같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을 일으켜 세워줬어요.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어디를 갈까요?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복음 들고 그 산을 넘어 그 땅 끝까지 하나님이 필요한 곳,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프리카였어요. 아프리카를 갔는데, 오지에 갔는데 아프리카 수단 남부에 수송 비행기 하나가 쭉 날아가는 걸 봅니다. 저게 도대체 뭘까? 수단 남부 지역에 당시에 250만 명이 굶어 죽었거든요. 근데 그 수송기는 음식을 실은, 깡통을 실은 수송기예요. 그게 3주마다 한 번씩 와서 그 비행기가 그 지역에다가 탁 떨어뜨려 주고 가면 3주 동안 수단 남부 사람들이 그 음식을 의지해서 생존하는 거예요. 아끼면서 먹고 그걸로 생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수단 남부 지역을 향해 가서 그들을 도울 것이 뭔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뭘 해야 될까요? 하는데 딱 보니까 뭐가 하나 눈에 들어왔냐면 바로 식수였어요. 식수. 오염된 식수를 가만히 보니까 이분들이 다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 검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서 수질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건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하수를 파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지하수를 통해 나온 물로 그 지역에 10만 명이 그 물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이분 마음속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1년 동안 2,500만에서 약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오염된 식수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그들이 평생에 물을 길러 다니는데 여인과 그리고 아이들이 하루에 물을 찾아서 길러 오는데 평균 쓰는 시간이 하루에 6시간이에요. 6시간을 걸어서 그저 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도 흙탕물이 전부 다 가라앉아 있는 그 물을 마셔요.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순환기 계통에, 호흡기 계통의 질환을 굉장히 많이 앓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피부와 그리고 질병이, 피부병이 굉장히 이 사람들이 많아요. 장마철만 되면 장티푸스나 그리고 말라리아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래서 이분이 20년째 내전으로 행정력이 완전히 전무해 있던 보마 지역까지 움직여요. 그리고 1만 명이 넘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물이 있어야 하죠.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로 이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해요. 여러분 보세요. 수단 남부와 버마 지역에 폐허예요, 폐허. 그 땅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붙들었어요. 그게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이 도착을 했더니 그 폐허의 땅이 살만한 땅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의 비전이, 나의 꿈과 야망이 아닌 말씀을 비전 삼고 그 비전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비전 삼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희생과 헌신이 시작되는 현장은 이미 폐허가 됐다 할지라도 그 진리의 말씀인 비전은 그 땅을 살만한, 꿈이 있고 소망이 있는 땅으로 바꿀 만한 능력 있는 말씀이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비전은요, 격려예요. 비전은 격려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봐보세요. 그 내용이 다 뭐냐면 힘내라, 용기 내라, 격려예요. 볼까요? 5절 말씀부터 보면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시죠? 무서워요. 여러분, 모세의 시다바리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200만 명을 움직여야 돼요. 무서워요. 모세는 죽어버렸어요. 혼자 남았어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평생에 니를 당할 자가 없을 거다. 힘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난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을 거야.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을 거야. 그 다음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래 놓고 끝에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고 그 땅을 네가 다 가질 거다. 7절에는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리라. 8절에는요 그 길을 평탄케 만들어 줄게. 9절에는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계속 반복해서 하는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 비전의 내용이 뭐예요? 힘내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격려예요. 격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내일을 바라보며 염려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계속 하는 말이 힘내라, 힘내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걱정하지 마. 왜 그렇게 염려하니? 일어나. 용기를 내라. 너 이 세상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거야. 네가 밟는 땅 다 너 거야. 이유는 하나, 너하고 함께 있잖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 지금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비전을 던져줬는데 그 비전의 내용이 격려였어요. 여러분, 격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격려하면 반응을 해요. 여호수아를 격려했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 반응이 나와요. 오늘 본문 9절까지 읽었죠? 10절과 11절에 반응이 나왔어요.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했던 여호수아가 10절에 이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비전으로 받았어요. 그 내용이 전부 다 여호수아야 힘내라, 화이팅,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내가 너를 응원한다, 힘내라, 격려였어요. 그랬더니 그 전과는 다른 전치사 이해. 11절로 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하여 그 땅을 얻기 위해 들어갈 것임이니라. 선포가 시작됐어요. 방금까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염려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비전이 던져졌습니다. 비전이 뭐냐면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라. 놀랄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화이팅이에요. 힘내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격려의 말씀을 받고 나서 사람의 격려에도 변화가 시작되고요, 사람의 격려에도 결과가 따라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받은 인생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석세스지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던 인물 중에 유진 랭이라고 하는 백만장자가 있었습니다. 유진 랭이라고 하는 그 백만장자가 어느 날 뉴욕에 있는 헬럼가에 정말 가난한 그 동네에 초등학교 졸업식 연사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동네에 연사로 초대받아서 이렇게 연설을 하기 직전이에요. 유진 랭이 백만장자가 이렇게 눈을 한번 이렇게 쭉 봤더니 딱 보니까 벌써 입은 옷들이 다 남루해요. 정말 가난한, 그리고 대를 이어 가난한, 그리고 감옥 갔다 오고 범죄가 있고 마약에 찌들려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어른들 모습 속에는 정말 그림 속에 소망이 없었어요. 유진랭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들어오는 게 이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들의 눈빛이었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그래서 유진랭이 자신이 준비해온 연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학생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식은 여러분 인생의 첫 번째 졸업식입니다. 그런 만큼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엔 최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되고 싶은 사람,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을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믿으세요. 그 꿈을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릴 각오를 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꿈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렇게 읽어가는데 유진랭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자신이 알고 있었어요. 이 할렘가에 이 초등학교 졸업했던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90%가 졸업을 못해요. 지금 초등학교를 다 졸업했던 이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퍼센테이지가 10%가 안 돼요. 전부 다 공부를 마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꿈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 갑자기 한심스러워졌어요. 유진랭이 그 순간에 한숨을 푹 쉬어냅니다. 숨을 한번 쉬고 나서 원고도 없는 갑자기 이런 얘기를 유진랭이 시작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공부를 잘하고 버텨서 졸업만 한다면, 그러니까 좋은 성적이 아니어도 돼, 졸업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대학교 전체 장학금을 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그렇게 가슴이 아파요. 나는 왜 거기에 없었을까? 이 얘기를 들었는데요, 갑자기 찬물을 끼얹듯이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한참 조용해졌다가 함성이 질러지기 시작해요. 가족들이, 부모들이 갑자기 내려오더니 자신의 아이를 껴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완전히 그 아내가 환호성의 도가니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멕시칸 어머니 아버지는 영어를 몰라. 그래서 다들 기뻐하는데 뭔 소린지를 모르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좋은 일 같아. 그래서 빨리 아이에게 가서 물었어. 이게 뭔 일이냐? 그랬더니 아이가 한참 있다가 눈물을 닦으면서 어머 세상에, 저분이, 저 아저씨가 우리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되면 대학 4년 전 장학금을 대주겠대. 그때 다시 부둥켜 안고 난리가 나. 그리고 6년이 지났어요. 6년이 지났는데 그날 졸업식에 있었던 그 졸업했던 아이들 중에 딱 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이게 불행인지 다행인지.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아이들에게 4년 동안 전 장학금을 유진랭이 약속한 대로 지불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진랭이 세운 단체가 뭐냐면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단체 하나를 세워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격려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서 사업가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지금도 할렘가와 어려운 가정에 있는 그 아이들 전 장학금을 돈 지금 현재 600여 명을 섬기고 있어요. 이 단체가. 엘리 알바라도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이었고 지금 의대를 다니고 있는 그 친구가 인터뷰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의대를 다니고 있고 의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벌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진랭 씨가 우리를 격려했던 것처럼 저도 그 돈으로 저처럼 소망이 없는 그 어려운 아이들에게 자신도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되고 싶대요. 여러분, 그냥 사람이 격려한 거잖아요. 사람이 격려를 좀 했는데 그들의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할 때에 우리 삶에 말씀 붙들고 격려받은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격려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비전의 세 번째 속성은 한 가지 의식을 확보해야 돼요. 그 의식이 바로 함께 의식이에요. 비전은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하나님의 말씀인 비전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다음 요청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의식 하나를 바꿔야 돼요. 그 의식이 뭐냐면 함께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볼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격려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거다. 이걸 이 함께 의식을 기억하라. 또 한번 볼까요?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비전인 하나님 말씀을 비전 삼고 달려갈 때에 그게 뭘 의미하냐면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그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걸 비전 삼고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이건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누구를 붙드는 것과 같은 걸로 하나님이 이코를 하냐면 말씀을 붙드는 것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그 말씀을 붙들고 네 인생의 비전으로 삼는 한 가지 의식을 가져야 그 비전이 이루어진대요. 그게 뭐냐면 함께 의식이에요. 함께 의식. 오늘 여호와는요, 여호수아한테 뭘 지적하고 있냐면 너 옛날 생각나니? 너 옛날에 가나안 정탐 갔다 왔을 때 그때 너가 왜 승리한 줄 아니? 너가 그때 이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가 잃어버린 게 한 가지 뭐냐면 그때의 언약의 말씀을 비전 삼고 붙들고 갔었을 때 승리했던 한 가지 원리를 놓쳤대요. 그래서 이걸 상기시켜줘요. 그때 말씀 한번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호수아 갈렙이 한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당시에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유가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왜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신 언약의 말씀을 비전 삼았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서 그날 뭐라 그러냐면 그걸 비전 삼고 가는 그들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유는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있다. 여러분, 비전을 붙들고 가는 여호수아가 당시에는 함께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함께 의식을 얘기하냐면 여호수아가 놓쳐버렸어요. 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언약을 놔버렸어요. 그래서 비전이 없는 상태가 되니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래서 비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 과거에는 두려워하지 않았잖아. 이유는 하나님 함께 한다 그랬잖아. 언약을 비전 삼을 때 너 담대했잖아. 너 지금 왜 두려워하는 줄 아니? 지금 너의 안에 하나님의 비전, 말씀을 비전 삼고 달려가는 자에게 있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인 함께 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고 달려간다면 바로 그 현장, 그 걸음마다,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의식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 원리는 성경 전반에 흘러요. 한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기드온 아시죠? 사사 기드온. 저의 성경에는 나와요.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사사가 당시에 미디안 족속, 어마어마한 족속이죠.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전부 다 농사 짓고 다 빼앗기고 약탈당하고 괴롭힘을 당할 때입니다. 그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배짱이 있는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면 밀을 포도주 즙 틀에서 타작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 왜요? 앞마당에서 털면 밀 추수를 하면 미디안이 보고 와서 약탈해 갈까봐 뒤에 있는 포도주 틀에 가서 조용히 이걸 긁었어요. 그러니까 소심한 사람, 보통 이 소심한 사람을 보통 A형이라고 얘기해요. A형 중에서 진짜 소심한 사람이 이 기드온이에요. 트리플 A형이에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트리플 A형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미디안을 네 손에 다 붙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있어요? 무슨 장수예요? 그냥 들고 들어가서 뒤에서 올까봐 조용히 타작하는 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비전이 던져져요. 말씀이 왔어요.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으로 비전을 줬어요. 그리고 미디안 너 때문에 다 박살 날 거다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지금 트리플 A 형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큰 용사여. 배웠죠? 하나님은 오셨을 때 우리를 뭐 한다고요? 격려하세요. 격려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같이 소심한 사람이 아니면 나 뭐예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큰 용사여.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너가 이 비전을 이루는데 큰 용사인 이유는 너가 한 가지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의식을 가져라. 그러면 너를 통해 여호와의 기운이 나갈 거니 당연히 트리플 A형이 큰 용사가 돼요. 자,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도 두렵죠. 말씀 받았다고 금방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한 번 더 사사기 4절 밑에 가면 16절에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아멘. 미디안 사람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 이 모든 일들이 될 거다. 근데 그 사명, 그 비전, 이 말씀을 이룬데 또 조건이 뭐예요?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비전을 던져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한 가지 의식을 회복해줘요. 그 의식이 뭐냐면 바로 함께 의식이에요. 자, 그날에 격려를 받고 하나님께 격려를 받은 비전을 받은 이제 기드온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까요? 32절 말씀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갑자기요, 하나님이 격려해 주면 뭐 한다고요? 움직인다 그랬죠. 객기가 난 거예요. 도끼 들고 가서 바알의 단을 다 깨버렸어요. 누가? 트리플 A가. 자, 하나님 뭐라 했냐면 큰 용사여 다음에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서 이 비전이 이루어질 거란 얘기를 해요. 있지마,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 함께 의식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했는가? 성경이 증명을 합니다. 바로 그 다음 절인 34절에 나와요.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쫓고, 혹시 그 다음 절도 있나요? 예, 기드온이 또 사자를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쫓고 또 사자를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서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트리플 A가 나팔 불었다고 지파가 모여요. 좀 와주실래요 했더니 뭐라 그래요? 족속이 다 나와요. 아비에셀 족속,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스라엘 족속들이 다 모여요. 그는 장수가 아니에요. 리더가 아니에요. 오라 그런다고 그 지파가 왜 와요? 근데 왜 왔다고 처음에 얘기하고 시작해요?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이렇게 나와요. 어느 날 KBS 다큐에서요, 백두산 호랑이 쫓는 거 나왔죠. 카메라가, 사냥개가 호랑이의 냄새 맡고 호랑이를 쫓습니다. 카메라가 계속 빠른 속도로 사냥개 뒤를 추적하면서 가죠. 그리고 나서 사냥개가 호랑이를 발견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사냥개가 오면 우리 상식적으로 이 사냥개가 호랑이를 쫓는 게 맞아요? 호랑이가 개를 쫓는 게 맞아요? 정말 그거 보면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처음에. 그러고 나서 더 웃긴 건 뭐냐면 호랑이가 궁지에 몰렸더라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대줬는데 개가 짖어요. 호랑이가 이러고 지금 궁지에 몰려 있어요. 엉 하면서. 그러면 엉 하지 말고 내려와서 한 입씩 비워 먹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냥개? 그런데 안 그래요. 이러고 있고 카메라가 갑자기 사냥개 뒤를 비췄어요. 누가 있었어요? 포수가, 사냥개 주인이 총을 딱 대고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개도 자기 주인이 함께 한다면 객기를 부려요. 호랑이도 쫓아가. 알아들어요? 짐승도 내 주인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 절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건 쫓아가는 아니에요. 호랑이를 어떻게 쫓아요? 그런데 호랑이를 쫓아가는 객기가 왜 나오냐면요, 뒤에 누가 나와? 내 주인인 포수가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걸 개한테는 객기라고 그러고 우리한테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인디안들은요,
자기 아이들에게 용기를 길러주기 위해서 한 가지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독특한 훈련 방법이 있는데, 사냥하는 법도 가르치고 낚시하는 법도 가르쳐요. 그리고 굉장히 광야, 그냥 아무도 없는 그 깊은 산중에 놓고 살아남는 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13살이 되고 나면 13살 생일 때 이 아이를 성인이 되는 걸 만들어줘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이의 눈을 가려요. 그리고 이 아이의 성인식에 참여하는 사람이 이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중을 하루 종일 걸어요. 그리고 밤이 될 때까지. 왜 이걸 가리냐면, 왜 그리고 끌고 가냐면, 어디에 왔는지를 알면 무서우면 도망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어디서 가는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하루 종일 걸어요. 그리고 나서 그 깊은 산중에 늑대와 여우와 하이에나와 그 들짐승들이 가득한 그곳에 그 아이를 밤에 둬요. 그리고 그때 눈을 풀어줘요. 그리고 그 의식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가 버려요. 너는 여기서 하루를 버티고 이 자리에서 버티고 내일 마을을 찾아오는 것까지가 그가 성인이 되는 의식의 마지막 순서예요. 밤이 됩니다. 캄캄한 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밤에 늑대와 하이에나와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곳에서 바스락 소리가 나면 이 아이가 순간 움츠리고 두려워합니다.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운 공포 속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그 하룻밤을 뜬 눈으로 이 아이가 세웁니다. 선체로.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까.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는 그 밤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저 멀리서 여명이 조금씩 밝아올 때, 이제 뭔가 조금 분간될 수 있는 그 밝기가 됐을 때 이 아이가 두리번 하다가 뒤를 돌아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 뒤에 누가 창을 이렇게 들고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 인디안이었어요. 이 아이를 그 깊은 산중에 놓고 모두가 갈 때 이 아버지는 밤새 한 잠도 못 자고, 혹은 늑대나 들짐승에게 아들이 해를 당할까봐 그 가까운 거리에 눈치 못 채게 창을 들고 단 한 번도 창을 내리지 않고 그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성인식의 마지막 확인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부성이에요. 여러분, 인디안의 아버지도 그 자녀가 칠흑 같은 밤을 지날 때 그 곁에서 잠 한숨도 자지 않고 창을 단 한 번도 내려보지도 않고 어떻게 갑자기 달려들지 모르는 들짐승으로부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서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인디언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칠흑 같은 밤을 말씀 하나 붙들고 여행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수많은 마귀들이 여러분을 삼키려고 있을 때에 그 인디언 아버지가 팔을 내리지 못하고 창을 들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여정을 가십시오. 그 길이 칠흑 같은 밤이고 수많은 시험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때마다 그 인디언 아버지처럼 내 뒤에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을 의식하는 함께 의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해 주셨던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말씀 마무리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제자들이 자신을 다 버리고 떠나갈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 하나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내려가 모든 죄를 대신해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전 삼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이 그 곁에 다 사람들은 변하고 떠나고 배신도해요. 제자들이 다 떠나가는 시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심어줍니다. 너희가 떠나도 그러나 내 아버지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함께 의식을 제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해 그의 놀라운 간구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에게 준 그 많은 사명과 비전과 말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가 이루어 주실 거다. 함께 의식을 결코 잃어버리지 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칠흑 같은 밤을 지난다 할지라도 진리의 말씀 놓지 않고 그 비전 붙들고 갈 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안의 교회의 최영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비전의 속성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은혜로운 말씀 주셨는데요.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안의 교회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19514 리날드 스트리트 노스리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818지역입니다. 363-5887 818-363-588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헤럴드 건강 칼럼 이어집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1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오리 직장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리의 창자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서 변을 잘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을 오리 직장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음식을 먹은 후에 바로 소화를 잘 시키고 배설이 잘 되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변비라고 해서 괴롭다고 합니다. 변비란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섭취한 음식물의 찌꺼기를 창자가 운동을 하지 못하므로 장 안에서 음식물이 쌓이면서 썩어가는 현상을 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면 하복부가 불쾌하고 팽만감과 압박감을 느끼며 왼쪽 배에서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합니다. 힘을 주어서 변을 보아도 딱딱한 변이 조금밖에 나오지 않아서 늘 뒤가 묵직하고 화장실을 다녀와도 깨끗한 느낌이 없습니다. 변비가 오래되면 식욕이 저하되고 소화도 잘 되지 않고 속이 미식거리고 심한 경우 구토를 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장내에 대변이 항상 남아 있어서 흔히 말하는 똥배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며 노폐가스들이 혈액으로 스며들면서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가 오게 되며 피부가 거칠어지며 입냄새가 나게 됩니다. 변비의 원인으로는 잘못된 식생활과 몸이 원하는 영양이 부족할 때 장기에서 피를 만들지 못하므로 변비가 생기게 되는데 변비는 치질, 대장협작, 대장암, 선천성 거대 결장, 특발성 거대 직장, 탈장 등 구조적인 이상을 가진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마비 등의 전신적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대부분 변비가 있습니다. 변비를 치료한다고 해서 변비약을 계속적으로 드시는 것은 췌장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집안의 음식물 찌꺼기가 조금만 썩어도 온 집안의 냄새로 견딜 수 없는데
몸 안에서 이러한 현상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반드시 고쳐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을 잠시 살펴본 후에 그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몇 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본인과 예수님의 관계, 또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들의 답변은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출애굽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성막, 성소의 규격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받고 제작을 한 성막과 성소, 그리고 지성소는 출애굽기 26장, 27장, 그리고 38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막의 길이는 약 45m, 넓이는 23m인데 그 성막 안에 길이 약 14m, 넓이 약 4.6m의 성소가 세워지고 그 성소 길이의 3분의 1을 나눈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럼 히브리서를 요약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에게 모든 권한을 물려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9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러니까 성소를 둘로 나누어서 첫 번째 부분을 성소,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을 지성소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6절, 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를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성소에는 제사장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들어갔다는 것이죠. 1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거룩한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26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 내용은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셔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게 되므로 본인의 죄는 본인이 담당하셔야 됩니다. 이로써 대략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필요하신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명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변비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변비의 예방 방법으로 섬유질이 많은 식사 방법을 요구하고 장의 운동 방법을 권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 방법은 약간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예방과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변비에 걸렸다는 것은 피를 만들어주는 장기가 활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만약 변비약에 의존하고 계신다면 평생 변비약을 드셔야 될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장기의 운동이 필요합니다. 장기가 운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양을 공급해주면 자동적으로 장기가 움직이게 되면서 변비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을 저는 MTD를 권해드립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MTD, 유태인 특수 영양제 MTD, 무료 건강 상담과 MTD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서 16장 3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으로 흘러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밤이 많이 깊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 안에서 평안한 밤 되십시오. 저는 고선미였고요. 주님의 자리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물러갑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주시며 내